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풍성한 삶을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주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점에는 전에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꾀에 빠져서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했으면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에서 저주를 받아서 고약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인류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평생 삶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러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님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나의 2 아이를 데려다 종을 삼고자 하오니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당회장에 나와서 빚 좀 갚아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도 빚 갚아달라고 온 성도들이 제국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 나에게
꼭 만나자고 해서 만나니까 미안하지만은 당장 오늘로 2억만 빌려주십시오. 내가 목사님 돈은 안 떼먹을 테니까. 그래서 2억 있으면 나에게 까꿀로 대출 좀 해주십시오. 내가 부활절도 다가오고 설 곳이 많으니까 2억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가고 의지해야지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서 효과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만히 하나님 손길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희한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여기 혀가 말할 때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풍성하게 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시되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죠. 열왕기 하 4장 2절로 6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나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되 넣게 하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로 가져오라.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가져오너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거셨더라.
말의 힘이 크지 않아요.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것처럼 입에 말로 축복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인데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꾀지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큰 마음 먹고 나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단지 두 아들이 종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빚을 갚아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줄 뿐 아니라 기름을 풍성히 주셔서 그들의 생활비까지 보태주셨습니다. 빚 갚을 돈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까지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또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설 것을 채워주신다. 이들을 모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보고 없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은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하고 다 비교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여의도 교회를 지을 때 건축가들이 돈을 받으러 왔어. 돈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돈은 없고 빚쟁이 넣어서 빚을 달라고 하고 그럴 때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성도들이 별로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지면 그러나 다 아직까지 가난한 생활 가운데 빚을 받으러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것이 여기에 제가 꿀 앉아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주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 아니까 저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남은 희한하게 빛을 갚을 수가 있게 돼요. 희한하게
내가 생각해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감탄할 지경입니다. 시편 81편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여, 내가 크게 입을 여니 내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분류의 사람은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예수님이 군중에게 떡을 먹이라고 하였을 때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며, 빌립이 대답하여 돼. 각 사람으로 좋은 믹스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께서 들에 나가서 대집회를 했습니다.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 부여자 합치면 한 2, 3만 명 모였을 것입니다. 그 해가 뉘은 여척하고 군중들은 배가 고파서 허덕입니다. 빌립을 불렀습니다. 12제자 중에 빌립은 참 머리가 똑똑한 제자입니다. 야, 제 군중을 먹여야 될 건데 어떻게 알고? 빌립은, 예수님은 우리 선생이 정신이 나갔나 눈으로 보시면 2, 3만 명의 사람이 모여오는데 우리에게 돈은 한 푼도 없는 걸 아시면서,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오는데 200데나리온짜리는 큰 돈을 가지고 떡을 사야 되고, 또 지금 이 늦은데 떡 살 곳도 없고 먹일 수 없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 되겠습니까? 빌립은 못한다고 했는데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가 5병이 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림도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빌립은 무조건 하고 못한다고 했는데
안드레는 할 수도 있다. 조그마한 믿음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리떡다스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체면이 안 있으니까 이 많은 군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음을 적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100%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는 90%, 70%, 20%, 나중에는 겨자씨 %, 그렇게 적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기는 믿음도 여러분이 그까지로서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에 아예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퍼센테이지가 약하지만 약한 퍼센테이지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만한 응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안드레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하나도 없네요. 금시 손 드신 분은 믿음이 뭔지 모르고 와 계셔서 손을 든 것입니다.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일어나서 걸어 나갔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면 주님께서 거대한 산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풍성하고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빌립은 1인당 조금씩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셨어요. 빌립은 조금씩 줘도 그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부족할 것이죠. 조금씩 부족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그러므로 사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생활에 풍성히 주실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세상에 좋은 음식이 아무리 가득해도 돈이 없으면 사 먹을 수 없고 훌륭한 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없으면 병원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이 없이 포도주와 저절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 신앙과 다른 것은 돈 없이 은혜를 받아서 먹고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돈 없이 값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믿음으로 돈 없이 값 없이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제가 한참 내 앞길도 닦기가 힘들어서 여의도에서 고생할 때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어린아이들 심장을 수술해 주는 일을 하는데 나이보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심장병이 걸리면 손수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훌륭한 병원에 훌륭한 의사들이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보다도 동남아 일대 제가 보험 증가하러 가면 심장병 걸려서 죽는 애들이 부지기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죽고 하니 내가 도와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동남아에 가서 집회할 때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곳에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애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데려올 수 없어요. 엄마, 아버지나 형제가 데리고 와야 돼요. 심장병으로 병든 자를 그냥 데려갔다가 죽으면 국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데리고 오는 비행기 표값은 내가 떼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장병만 고통이 아니라 보호자의 비행기 표도 떼줘야 되고 여기 와서 심장 수술 받을 때까지 숙소도 마련해 줘야 돼요. 착한 일을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신문지 폐지 수집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휴지통 들고 오라고. 저는 우리 교회
주일날 휴지통 모으는데 하면 대산대같이 휴지가 모여요. 그 휴지를 팔았어. 돈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을 수술해 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금년 들어서 5,000명을 수술해 주십니다. 나는 원장님이, 목사님, 일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5,000명을 우리 수술했습니까? 당신 숫자를 잘못 읽는구나. 500명이지 무슨 5,000명이요. 아닙니다. 5,000명이에요. 그래서 이 5,000명을 수술하는 동안에 병원의 원장도 너무 감동을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가 장로까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면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새로운 인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함 외침과 천사들과 함께 앉아 내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세계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어 우리에게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